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새로운 아침, 또 주님과 함께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통하는, 또 주님과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교류하는 믿음의 기쁨이 날로 더욱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어둡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견고히 나아가며 주님께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믿음의 건강함 속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63장입니다. 463장. 463장 함께 찬송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때가 이른다는 것은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즉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앞으로 점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은 사실 바울 이전에도 많았고,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힘겹게 선포했던 분들이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먼저는 본문의 표현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는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전한다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많은 경우 아무리 바른 말로 권면하고 부탁해도 전혀 듣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는 자식들 때문에 속 썩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현실이 억울하고 부당하고 원통해서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 앞에서 통곡하기도 해보고 울어보기도 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도 벌여보고 온갖 호소와 애원을 해봐도 속된 표현으로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또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듣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이로 인해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이것도 힘든데 거기에 겹치며 주어지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지요. 나의 바른 말, 나의 바른 교훈은 듣지 않는데 바르지도 않고 잘못되고 심지어 악하기까지 한 말들은 너무나 쉽게 듣는 것을 보는 겁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내 말은 듣지 않으면서 거짓된 사람, 술수와 편법을 쓰는 사람, 여러 가지 요령과 탁월한 설득력으로 진리가 아닌 것, 옳지 못한 말들을 말하는 것은 너무 쉽게 듣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말하고 진리와 바른 교훈을 말한다 하더라도 나의 무능력과 한계를 절감하게 되면서 깊은 좌절과 실망에 빠져버리지요. 구약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왜 나를 예언자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올바른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까지는 어떻게 참아보겠지만 올바르지도 않는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들어버리는 것은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고통이지요. 바울은 이런 순간을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하게 많이 겪었지요. 특히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의 분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렵게 세워서 많은 노력과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른 신앙의 교훈으로 성도들을 길러 놓았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을 부정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넘어갔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떠나 유대교의 교리를 따르는 길로 들어섰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너무도 화가 났고 너무도 섭섭하기도 했던 거지요. 그런 바울의 분노와 섭섭함이 갈라디아서의 문장 하나하나 속에서 깊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있었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히 겪었던 거지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즉, 귀가 가렵기 때문에 그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지요. 그게 진리냐 아니냐, 옳고 선한 말이냐, 옳지 못하고 유혹하는 말이냐를 구분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내 입맛에 맞고 내 귀에 듣기에 좋으면 그것을 그냥 추종하게 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자기 귀에 듣기 좋아야 마음을 여는 경향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본능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 아닙니까? 언제나 내 생각과 판단이 옳고 내 감각과 내 소원과 욕심이 언제나 정당하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려고 합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죄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출발은 자기중심성이지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사회적으로는 죄인이겠지만 기독교 신앙적으로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설픈 판단을 더 앞세우는 자기중심성이 기독교에서는 죄인.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와도 여전히 많은 경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인 거죠.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으면 본문의 표현처럼 바른 교훈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에 잘 맞는 본문의 표현처럼 가려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참신앙이 아닌 이단 종파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건전하지 못한 이상한 성향의 신앙에 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 하면서도 과거의 죄악된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버려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리 열정을 다해 믿는다 하더라도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중심성과 예수 중심성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든지 예수가 죽든지 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소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과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바울의 의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가려운 귀만 긁어주는 말만 듣는 귀가 아니라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의 말씀, 때로는 듣기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 말이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교훈한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려는 진지한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들을 귀, 그리고 참된 생명의 말씀을 바르고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를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좀 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르고 참된 믿음을 날마다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이 모든 곳곳을 다니며 얼마나 많은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외쳐왔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무시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바울이 그 말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박해와 폭력과 억압을 가했던 순간들을 바울은 또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처럼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길러놨는데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엉뚱한 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그것에는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분노했고 답답하고 섭섭했는지를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경험들이 있기에 디모데를 향해서도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에 맞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잘못된 스승만을 많이 두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교훈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듣기에 부담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수께서 교훈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옵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한 자기 중심성의 이러한 습성들을 하나하나 온전히 버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고 날마다 주 안에서 나는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다고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과 주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잡하고 어둡고 문제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더 견고히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삶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